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공자의 논어의 맨 앞에 부분이 군자 삼락이라는 것이 있죠.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는가. 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겠는가라는 군자 삼락에 대해서 우리가 다 듣고 가끔 생각을 합니다. 다 중요한 인생의 이치를 말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특별히 두 번째,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남자, 여자 생각을 하고 좀 나이가 들고 조금 이제 좀 외로워졌을 때, 어제 은퇴하고 홀로 있을 때 가끔 쓸쓸할 수 있는데 그때 하여튼 친구가 먼 곳에서 또 나를 기억하고 간혹 찾아와 주고 또 좀 커피 한잔 하는 것은 참 인생의 큰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에서 인생에 행복을 주는 많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정말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그러한 친구가 주변에 한둘, 둘셋 있는 것은 큰 기쁨이고 행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많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고 이런저런 인생의 여정들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큰 기쁨이 있는 것은 진정한 친구 요나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죠.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 왕이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가 때로는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또 이제 블레셋 군인 손을 통해서 죽이려고 시도하다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아들 요나단 왕자에게 또 모든 신하에게 하여튼 이유 여하를 묻지 말고 다윗 죽여라 라는 그런 왕명을 내리게 됩니다. 좋든 싫든 신하들은 왕명을 들어야 돼요. 옳든 그르든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곤란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죠. 지금 왕은 아버지, 또 자기 친구 다윗은 정말 절친. 이 두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돼서 아버지 편을 들 수도 없고 또 다윗 편을 들 수도 없고 아주 그런 중간에 끼어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나단이 훌륭한 것은 어떻게 하든 다윗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화가 나 있는 아버지에게 직언을 하고 또 화해시키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1절, 2절, 3절 쭉 말씀 보시면 그러한 왕의 명령을 들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 사실을 은밀하게 알려주고 지금 왕이 너를 하여튼 이유 여하를 묻지 말고 죽이라고 명하셨다. 지금 왕 앞에 나타나면 죽는다. 그래서 바깥에 좀 은밀한 곳에 안전한 곳에 숨어 있어라 라고 이제 다윗을 좀 숨겨두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제 변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1절에서 3절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버지 왕을 만나서 의중을 떠보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나쁜 마음이 없음을 왕이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한 모든 것은 선한 일만 했습니다.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서 우리나라 구하지 않았습니까? 까닭 없이 충신인 다윗을 죽이시면 곤란합니다 라고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칭찬하고 변호를 해주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왕이 시기심이 가득해서 모든 신하에게 다윗 이유여야 물지 말고 죽여라 라고 엄명을 내렸는데 그것을 거슬러서 다윗 죽이면 안 됩니다. 지금 왕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왕이 틀리고 다윗이 옳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이거는 어려운 일이고 위험천만한 일이죠. 혹시 여러분 회사에서 또 어떤 조직에서 그 조직의 장이 사장이 대통령이 뭔가를 이렇게 하자라고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뭔가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하자라고 이미 발표하고 결심을 굳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옳은 일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잘못하시는 겁니다. 라고 사장에게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죠? 자기가 뭐 거기서 정말 사표 쓰고 나오기 전에는 또 자기 목을 내놓기 전에는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요즘보다 우리 조선시대 이런 거 보면은 언관들이 더 직언을 진짜 제대로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비서관들은 그거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다 밑에서 그냥 뭐 거의 예스맨인 것 같고요. 옛날 조선시대 뭐 이렇쿵 저렇쿵 우리가 문제 있다고 많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어떤 그런 실록들을 보면 사실 조선시대가 더 언관들이 왕에게 정말 뭐 직언하고 그냥 목 내놓고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고 하여튼 그런 걸 보면은 오히려 옛날이 더 선비들이 좀 더 나은 면이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다윗을 위해서 왕에게 왕이 틀리고 다윗이 옳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왕 생각이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 다윗은 죄 없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화가 난 왕 앞에서 변호해주고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말을 지금 요나단이 진심으로 설득력 있게 왕에게 해서 이제 왕의 마음이 풀어지죠. 그래서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이제 다시 또 왕의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 한번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어쨌든 요나단의 큰 수고, 위험을 무릅쓴 그런 충언을 통해서 왕의 마음이 바뀌고 다윗이 다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어떤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또 곤란한 처지에 처할 때도 다 인생이 있기 마련인데 그때 나를 위해서 나의 정직함을 위해서 누군가 정말 목을 내놓고 변호해주고 또 증언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한두 사람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죠. 탈무드에 보면은 좋은 새 친구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왕이 한 사람을 호출을 긴급하게 해요. 이 사람이 더럭 겁이 났어요. 왕이 이 한밤중에 나를 호출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뭐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고 왕이 화가 단단히 나셨구나. 그래서 혼자 가기가 겁이 나서 평상시 자기와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지금 왕이 갑자기 나를 한밤중에 부르시는데 겁이 난다. 같이 좀 동행해 줘라. 혹시 무슨 내 책을 잡을 때 네가 좀 이렇게 증언을 해주면 좋겠다. 부탁을 해요. 근데 그렇게 가장 친한 친구인 그 첫 번째 친구가 아주 단칼에 NO 하고 미안하지만 못 가겠어 라고 딱 거절을 하게 됩니다. 크게 실망을 하죠. 급히 두 번째로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래? 그럼 내가 궁궐 문 앞까지는 가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애매하게 말을 하죠. 그래서 또 실망하고 세 번째 친구, 평상시에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하자는 그런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더니 그 세 번째 친구가 선뜻 그래? 내가 동행해 주지 라고 기꺼이 동행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탈무드는 늘 끝에 해석이 중요하죠. 이 탈무드에서 이 세 친구가 누구냐 이렇게 해석을 하죠. 첫 번째 친구가 누구라고요? 돈이에요. 돈이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는데 죽으면은 딱 끝나는 겁니다. 그죠? 아무도 돈을 가져갈 수 없어요. 두 번째 친구가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궁궐 앞 무덤까지는 가주는데 같이는 못 가요. 세 번째 친구가 누굽니까? 선행이에요. 선행이 평상시에는 이게 있는 둥 없는 둥 하는데 선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를 같이 계속 따라가서 내가 행한 선행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증언해주는 그런 가장 좋은 친구라는 탈무드의 그런 해석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친구이지만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왕권을 둔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자연적으로 있으면은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거고 지금 민심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다윗에게 가 있는 것을 사울 왕이 아니까 그렇게 좀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사람도 그걸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차기에 왕권을 두고 어쨌든 이건 라이벌이다. 이거를 다윗도 알고 있고 요나단도 알고 있죠. 그런 분위기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죠. 이런 두 라이벌 관계라면 우리 같으면 아주 그냥 초기에 싹을 잘라버릴 수가 있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라이벌로 보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로 대해주고 또 그를 변호해주고 살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언제 옛날에 이 말씀을 좀 읽다가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좀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났을까? 요나단 마음이 그냥 마음씨가 정말 착한 사람인가? 또 요나단이 아주 그냥 이 배포가 배려심이 바다같이 넓은 그러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왕자리, 권력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좀 계속 좀 나더라고요. 다윗보다도 요나단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런데 제가 좀 상당히 한번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기도하고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깊이 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요나단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겠죠. 근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라이벌로 보지 아니하고 친구로 끝까지 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왕권에 대한 권력 의지가 없어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요나단의 믿음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무슨 믿음이요? 왕이 되고 안 되고 왕이 요나단이 되든 차기에 다윗이 되든 그거 누가 한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또 되는 거는 되는 거다. 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요나단이 있던 사람인 것을 저는 믿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요나단도 인간인데 왕자리 왜 그걸 놓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기회 있을 때 다윗 그냥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는 거고, 아버지가 죽인다는데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윗 죽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다윗을 살려주고 우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는 차기에 누가 왕이 되느냐, 이거는 왕인 사울왕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거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섭리신앙이 분명할 때 인생에 대해서 염려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결정, 모든 열매가 이건 내가 한 거야, 이건 내 책임이야 라고 모든 것을 다 내 생각으로 내 책임으로 돌리면 인생은 너무 무거워서 저도 못 살고요, 여러분도 못 삽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의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경륜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우리가 믿음을, 그 선한 믿음을 갖는다면, 혹시 우리가 건강할 때도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혹시 우리가 병이 들고 또 고난 당하고 어려워도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또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하루 지내시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최선 다해서 하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경륜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때로 형통할 때, 때로 어려울 때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큰 선하심이 있음을,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정말 믿고 인정하고 또 기다리고, 또 어떤 인간적인 그런 희로애락을 조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